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잠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예배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인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다. 아멘. 예배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1차적으로 저를 만나러 오신 것도 아니고 누굴 만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아무개 장로님 만나러, 집사님 만나러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 다 하나님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꼭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 꼭 만나고 돌아가시는 귀한 예배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이건 100번 1000번 얘기해도 모자람이 없는 말이죠. 여러분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예배가 절대 추락되지 말게 하옵소서. 예배가 추락되면 모든 것이 추락됩니다. 우리 항상 붙들 우선순위는 항상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예배가 절대 가면 갈수록 추락되면 안 됩니다. 점점 따라합시다. 예배는 추락되지 말고 추구돼야 된다. 아멘. 내 인생에 예배는 추락되지 말고 계속 추구해야 돼요. 내 가정도 계속 예배가 추구되는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가정, 그 정도로 돼야 돼요. 계속 예배가 고도로 상승되시는 2025년 축복의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상천하제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너무도 뜻깊은 시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만나주시는 이 예배가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만남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만 만난 것이 아니라 많은 환경도 만났고 많은 물질도 만났고,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만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그 중에 중요한 만남도 있었을 것이고 아주 무의미한 만남도, 기억에 남지 않는 만남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여러 사람을 만났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났지만 특별히 선교 통장, 우리 교회 선교 통장을 다시 리뉴얼, 새해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써서 계좌를 다 연장해야 돼서 은행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농협인데 농협은행을 찾아갔는데 그쪽에서 이거 해결을 안 해주는 거예요. 서류를 갖고 갔는데도 서류 더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거면 충분히 해줬는데 왜 갑자기 더 갖고 오라 합니까? 거기서 잘못한 거다고 이거 갖고 오라고. 그래서 나와서 저도 솔직히 살짝 기분이 살짝 엉쳤더니 다른 농협이 얼마나 많습니까? 농협 거기밖에 없나? 그래서 다른 농협에 가서 또 딱 내밀면서 처음 온 것처럼 자, 이거 또 연장해야 됩니까? 좀 이거 연장해 주세요 하니까 거기는 또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된대요. 무슨 대표자 증명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금 써가지고 세금까지 다 띄워오래. 이거 새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연장하는 건데 왜 그것까지 필요합니까? 아니면 저희들은 다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은행을 바꿀까 말까 막 생각할 정도로 나왔다가 또 다른 옆에를 갔어요. 암사동에 있는. 거기 갔는데 거기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준비해서 갈 수도 있는데 그 전에는 그냥 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한 번만 더 가자. 그래서 하루에 은행을 4번 다닌 것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인 줄 알았어요. 필리핀. 그래가지고 여기 암사동 가까운데 여기 위에 하나로마트 있는, 하여튼 이쪽에 갔는데 거기 딱 들어가서 이번에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딱 내민데 그 직원이 딱 보더니 준비된 서류 갖고 오셨나요? 네,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제 딱 들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해드릴게요 하더니 했더니 딱 하더니 서류 더 필요한 거 없어요? 충분히 리뉴얼 연장하는 건데요. 그냥 해드릴게요 하고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그 은행만 갈 거예요. 진짜 그 은행만 갈 거고, 얼굴도 이쁜 은행 점원이 마음씨도 얼마나 이쁜지, 그 만나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농협 가실 일 있으면 그 농협 가세요. 저기 구천면로 길에 있어요. 우성 아파트 앞에. 아무튼
의미 있는 만남도 있고 무의미한 만남도 있고, 또 어떤 만남은요 차라리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 아주 후회되고 속상한 만남도 사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지만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나는데, 한 권사님께서 차량 운전할 때 늘 저에게 가끔씩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내가 어쩌다가 이 양반을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내가 어쩌다가 이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툭하면 그 얘기를 하셔요. 하여튼 남편 얘기만 하면 내가 어쩌다가 이 최씨 가문을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거기 만난 걸 굉장히 막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내가 늘 눈물로 지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아니 하나님 믿는 권사님이 어쩌다가 와가 뭐예요? 어쩌다가가 아유, 말도 별로 은혜롭지가 못하네요. 세상에 우연히 어디 있고 어쩌다가 어디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또 섭리이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셔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권사님. 그러면서 제가 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여러분, 내가 어쩌다가 이 남자 만나서 고생하나, 여자도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쩌다 이 남자 만나서 호강하나. 예, 공감 안 하시죠? 그렇죠. 예, 공감 안 하실 줄 알았어. 여러분,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얼마 전에 제가 트로트를 뭐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이런 트로트 제목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가사가 고맙소라는 조양조의 노래예요. 고맙소. 근데 그것을 어떤 꼬마아이가 부르더라고요. 요새 미스터 트롯 3에 나오는 그 꼬마아이가 얼마나 예쁘게 잘 부르는지. 근데 앞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이 후렴 부분이 참 제 마음에 좀 찡하게 남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별로 전달이 안 되죠.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이렇게 고맙습니다. 안 하면 건 아닌데 당신을 만나서 이 나이에 당신 만나서 이때까지 참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 많았어. 고맙소 고맙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죽겠어 못 살겠어 망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여러분들은 당신 만나서 누구를 만나든지 참 다행이요, 당신 만나서 참 잘 됐어, 고맙소 얘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그런 소리를 듣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할까요? 님을 만나서 고맙소 다행이요. 우리 님을 만나서 고맙소.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여러분들 만나서, 저도 여러분 만나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행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성품이 너무너무 좋으시고 목회자 말에 잘 순종해 주시고, 아무튼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게 가볍게 볼 게 아니라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어느 날 마주친 불행은 우리가 지난 날 소홀히 보낸 만남과 시간들에 대한 보복이었다. 좀 저돌적인 표현이죠. 보복이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것인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의 불행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에게 예고 없이 다가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런 불행이 오지 않을 수 있었던 지난날 만남과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만남과 시간들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다가 무시해버리다가 결국 온 결과가 이 불행 아닌가라고 나폴레옹이 얘기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불행이 오기 전에 유익하고 좋은 만남은 귀하고 소중히 여겨서 더 잘하려고 했었어야 되고, 또 위험하고 나쁜 만남은 멀리할 수도 있었어야 이 불행을 자초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만나는 만남과 그 모든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어떤 격언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도요 많은 만남이 있잖아요.
삼손은 드릴라를 만나지 말았어야 됐어요. 삼손이 그렇게 불행이 온 것은 드릴라를 만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책받아 드릴라를 멀리 했었어야 되는데 그 만남을 하찮게 여겼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러분, 아합도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잘못 만났어. 여러분, 그러나 좋은 만남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주시는지. 롯은요, 나오미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주셔서 그의 인생이 이방인이었는데 완전히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가문이 줄줄줄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오르는 그런 축복도 만남에서 비롯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과의 만남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면 다 알 거예요. 누구와의 만남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그리고 그 만나는 시간, 그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을 우리는 귀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찮게 여기면 이 만남을 아까 얘기했듯이 나폴레옹 말처럼 이 만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 시간을 가치 없게 여긴다면 그 나중에 올 자신이 믿음 안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살지 못했던 나중에 올 불행을 그걸 누굴 탓하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우리에게 귀한 만남. 어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만나 우리 부부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 귀한 만남 소중하게 끝까지 여기시고 가시길 축복하고 여러분, 한마디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 땅의 최고의 복입니다. 이 만남의 예배를 평생 귀하게 여기는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만나기를 즐겨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단 좋은 만남이 대다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만나셨습니다. 축복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여러분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성막에서 한나를 울고 있는 한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이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삭개오를 만나 주셨고 십자가 상에서도 우편 강도를 만나 주시고 그를 받아 주시고 그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은 복된 만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었던 그 대적자, 그 사울도 다메섹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반전이 돼버리고 바울이라는 걸출하고 위대한 최고의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쓰게 되신 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또 이번 한 주간도 아니면 지난 순간에도 문제를 만났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만남 중에 문제도 만나요. 역경도 만나고요.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왜? 주님만 만나면 됩니다. 주님만 만나면 됩니다. 그거 만났다고 막 끝난 것처럼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 주님 만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요, 끝났다 싶을 때 하나님이나 우리 주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우리 주님은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 있어도 만났어도 문제 만났어도 답답한 일을 만났어도 우리 주님 만나면 돼요.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 답을 오늘 주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지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정확히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만날 때는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말씀 마칠 건데,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당연히 예배하는 자도 영으로 예배해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예배해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지 육적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영과 육은 완전히 반대인 겁니다. 불과 얼음처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영으로 예배하냐면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언어는, 하나님의 본성은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본성이
영입니다. 영. 영. 여러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하나님을 만났냐? 제가 십수년 전에 필리핀에 유학을 갔을 때 초반에 영어를 못했습니다. 뭐 지금도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때는 영어를 거의 못했습니다. 영어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필리핀 유학을 딱 갔는데요. 그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밖에 나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도 대화도 어렵고 만남도 어렵고 소통도 어려우니까요. 제가 몇 달 동안 막 답답한 거예요. 나가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두렵고. 그러다가 이제 영어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사람들과 대화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만남이 되고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소통이 되니까 제가 그들의 마음, 그들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만남을 더 기대하게 되고 기뻐하게 됐다는 것이죠. 만남. 영어가 안 될 때는 그들은 영어를 하니까 따갈로그를 하니까 그게 안 될 때는 그들과 만나는 게 힘들고 만날 수도 없고 만나도 소통이 안 됐어요. 뭔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따분하고 빨리 막 헤어졌으면 좋겠고 자기들끼리 나를 욕하는 것 같고 아무튼 이게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할게요. 하나님의 언어는 영입니다. 영.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소통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예배는 영으로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적 예배자. 여러분 원래 우리가 영적 예배자 아니었죠. 원래는 우리 영이신 하나님과 사실은 원래 소통하고 만나고 교제했던 원래 우리가 원래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었습니다. 도저히 아까 영어 절대 못하는 것처럼 도저히 하나님의 갭차가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아니라 육이 되어버렸어요. 육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을 되살려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고 소통함을 도와주시기 위해 성령을 그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뭘 명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냥 와서 그냥 육적인 그대로 아주 하다 보면은 뭐 인도자 따라가다 보고 뭐 하다 보면은 뭐 하나님 만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 제가 이 예배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주님 그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진심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모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나를 낮추고 아무 때 나가면 다 만날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해야 만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다윗은요 시편에 보면요 100개 넘게요 영혼 내 영혼 그래요. 항상 다윗은 예배자였잖아요. 다윗이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은 내 영이 내 영혼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김동관 목사님이 이 찬양하면서 어떻게 부르냐면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싸르비야.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이 찬양 막 성령이 충만해서 영이 막 춤춰요. 아싸르비야. 다윗처럼 막 춤을 춰. 그게 영적인 예배예요. 내 안에서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내 영이 만족함을 누리는 그 은혜. 그래서 여러 가지 찬양들 있잖아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다음에요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영적 예배예요.
내가 내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영적인 예배를 교감했을 때 내가 너의 마음, 언어가 되듯이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네가 내 마음을 아는 이 만남의 예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하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하면 예배가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영어를 못하면요 1분 10분도 힘들어요. 10분도. 근데 소통이 잘 되고 그러면요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막 커피숍에서 막 수다 떠는 거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해야 예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렐루야,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벌써 예배 끝났어? 나 할 얘기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으로 승리하고 영적으로 예배드린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학생들이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 왔습니다. 제 아들도 얼굴 꽃이 활짝 피고 왔더라고요. 그거 가기 전에는 온갖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고 얼굴이 죽상으로 갔는데 은혜 받고 오더니 얼굴이 확 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 줄 알아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사실 여러분 대부분 30분도 드리기 힘들어요. 비비 꼬고 막 난리가 납니다. 왜요? 이거 안 되니까 1시간도 못 드려요. 근데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갔던 그 캠프는 어떤 예배냐? 찬양이 1시간 반을 해요. 말씀이 1시간 반하고 기도를 1시간 반해요. 3시간 4시간이 기본이에요. 근데 애들이 지칠 모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런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하루에 2번 3번을 드린다고요. 그렇게 예배하고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온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다음부터 그런 집회 보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보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변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영화가 되면 계속 대화하게 되듯이 지루하지 않듯이 우리의 예배가, 내가 예배가 너무 지루해졌다? 여러분 그 예배의 어떤 스케줄이나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육적으로 예배하는 거야. 육적으로 늘 근심에 쌓이고 걱정이고 뭔가를 얻으려고 예배하는 것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예배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는 주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10 문둥병자가 누가복음에 보면 10 문둥병자가 다 고침과 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한 명만 다가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했습니다. 어떤 예배요? 감사의 예배. 감사합니다. 예배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은혜 주시는 거지, 또 우리의 목적은, 예배드리는 목적은 나를 구원하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오늘 이 예배자 자리에 오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왔는데 또 문둥병 고쳐주셨으니까 나 이거 팔 아프니까 팔도 좀 고쳐주세요 주님. 여기도 아파요, 여기도 고쳐주세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뭐 해주세요, 뭐 부탁하려고 오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일을 제껴놓고, 가는 일 다 제껴놓고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하고 감사하는 그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내게 믿음이 귀하다, 또는 구원받았다 선포하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배가 따분하신가요? 예배 후에 기쁘지 않으신가요? 그건 영적 예배가 아니라 육적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참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반드시 2025년 점점 더 영적 예배자들 되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와 인자하심과 무궁하심을, 그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또 알려주신 것은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예배자들은 진리로.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은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물론 여기 진리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여러분 원래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 통해서 예배할 수 있다, 그게 반드시 그게 선제적이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수님 맞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 온 거예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못 오고. 그런데 이 옛날 번역 성경이 더 원어와 이 번역 성경에 더 충실했다고 봐요. 옛날에 우리 이 말씀이 뭐였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저는 주님의 뜻이 그거라고 정확히 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짓됨이 없이 나가고 진심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윗이 진실하게 나갈 때 만나줬듯이 너희들을 만나줄 것이다. 너희들을 만나줄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나의 모습과 나의 형편과 나의 본 마음을 숨기며 살 때가 우리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오면서도 화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치장을 막 하면서 우리의 본래 모습은 감추고, 꼭 화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추고 나의 약점은 어떻게 해서든 감추고 숨기려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꾸민 내 모습을 보고 멋있다, 아름답다, 대단하다 여길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모습이 아닌 위장된 예배를 드리면 주님 못 만납니다. 위장된 예배는 주님 못 만납니다. 우리가 꾸민다고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가린다고 주님이 모르실까요? 우리가 의로운 척, 대단한 척, 척척척 한다고 주님이 우리의 그 척척에 속으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삶, 나의 모든 죄, 나의 연약함, 나의 눈물, 나의 목마름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으로 나가는 것과 동시에 나의 죄, 나의 연약함을, 나의 모든 내 진짜의 나를 숨기고 가면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의 진심을 받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주게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요, 여러분의 가짜를 데리고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짜 데려오지 마세요. 집에 울고 있는 여러분들의 진짜를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집에 울고 있고 숨어 있고 감추고 있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감추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진짜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세워놓고, 하나님, 이 사람 좀 보십시오. 이 못난 나를 보십시오. 이 두려워 떨고 있는 나를 보시고, 이 죄악 맞는 더러워진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 자를 만나주시고 이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주님밖에 내 모든 형편을 아실 자가 없는데 나를 만나주옵소서.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교회에 진짜예요. 교회 1등 부부 집사님 부부가 있었답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 때 그분들이 간증한 거예요. 교회 1등 부부 집사님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최고의 젠틀하고 인고 있는 인고 부부, 최고 추앙받는 인고 부부였대요. 그분들이 연기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성도들에게 별명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고 할 정도로, 야, 본받고 싶다, 모델적인 부부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들은 사실 허구한 날 싸우는 부부였다는 거예요. 우리 맨날 싸웠습니다. 맨날 부수고 각방 쓰고, 생활도 사실 그들의 삶도 사실 문란했다고 그들이 솔직히 나중에 다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주일 아침도 이제 예배드리러 가야 되니까 그날 주일 아침도 예배드리러 가자. 그날 주일 아침도 하필이면 또 싸웠대요. 아주 그냥 밥 먹고 나서 막 부부가 싸운 다음에 최 권사님 웃으신 거 보니까 가끔 막 싸웠대. 근데 교회는 가야 되니까 화장을 하고, 할렐루야, 화장을 지장을 하고, 그리고 부부가 딱 차를 몰고 교회로 가고 있는데 그 뒤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초등학교 6학년 딸을 데리고 이제 교회로 가는데 그 뒤에 딸이 그날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엄마, 오늘도 사람들에게 연기하려면 힘들겠어. 오늘은 더 특별한 연기가 필요할 것 같아. 빈정거린 투로 부모에게 얘기했는데 부모가 충격을 받은 거죠. 충격을 받았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충격 안 받을 때 화가 날 텐데 자식이 얘기하니까 왜 충격을 안 받습니까? 우리 참 못난 부부구나. 못난 부모구나. 여러분, 부인한테 그랬죠. 여보, 우리 진짜 여태까지 다 가면 쓰고 신앙생활 했다고. 가짜였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고 진실하게 예배하러 우리가 서자고. 그때 결단하고 그 다음부터는 가면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줬대요. 진짜 신앙생활하는 맛을 깨달았다고 하는 간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모습이 죄인이어도 괜찮습니다. 허물지고 더럽고 다혈질 성격이어도 괜찮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상처와 부끄럽고 그지없는 수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5을 다 해주고 6번째 사는 이 여인조차도 그들의 모든 사정을 다 안다고 하시고 허물 그대로 나오시라고 하시고 그를 예배자로 받으시고 그에게 다시 회복시키고 기쁨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되게 나오길 하나님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를 만나길 원하시고 그 진짜에게 은혜 주고 그 진짜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분이, 예배 가운데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이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완전한 자를 찾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고 죄인을 위해 죽으셨고 죄인이 부르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면서 그 예배 때 그의 허물을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의인이라고 앞에서 바리새인처럼 의인 척척척 속은 무덤과 같은데 그런 예배 기뻐하지 않고 진실하게 주여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달라고 예배하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척척척 예배 되지 마시고 그러면 주님 못 만나니까 진실하고 거짓 없는 예배자로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아셨기에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진실한 예배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만나죠. 그럼 물론 신약이 맞는 말인데 구약에는 그러면 예수님 없는데 누굴 만납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알았어요. 어떤 예배자를 만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범죄하고 나서 시편 51편 17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만나고 받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가짜가 아니라 오늘 이번 주에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번 주에도 허물투성이고 죄송하지만 가증스러웠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그대로 와라. 더러워도 괜찮다. 내가 너를 씻겨주고 내가 너를 회복하게 하고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주리라.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기쁨과 찬송과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가면요 결국 나중에 기쁨과 찬송과 주의 이름 송축하며 찬양하며 눈물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순간순간 여러분 모든 예배 가운데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